무엇이 참 기쁨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말씀대로 항상 기뻐하라고,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그와 같은 참된 기쁨일까? 어떤 일을 당해도 그 얼굴에서 결코 웃음이 떠나가지 않는, 웃음을 잃지 않는 것이 참된 기쁨일까?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그런 경우라면 두 가지 경우에 해당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정신이 나갔거나 하나는 연기이거나. 그렇다면 도대체 무엇이 참된 기쁨일까? 내가 이루고자 하던 일들을 성취했을 때 우리 가슴에서부터 올라오는 희열이 있잖아요. 이러한 것이 기쁨일까? 자, 그런데 내가 이루고자 했던 일이 나는 참 좋은 일인데 다른 사람이 이 일로 인해서 혹시라도 피눈물을 흘리게 되는 일이 발생한다면 그래도 내 안에서 올라오는 희열이 기쁨일까? 게다가 오늘 말씀 속에서는 빼앗길 수 없는,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기쁨을 말씀하는데 무엇이 기쁨이냐? 성경이 말씀하는 진정한 기쁨이냐? 오늘은 이 기쁨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역시 전혀 새로운 내용이 아니라 다락방 강화를 시작하시면서 요한복음 14장에서 이미 말씀하셨던 내용을 다시 한번 다른 표현으로 풀어주셔서 구체화하시는 내용이라고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면 이 말씀에 대한 정확한 이해입니다. 먼저 말씀으로 들어가서 16절을 좀 보시면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죠. 여기서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이 말씀은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하늘로 올라가실 것을, 아버지께로 가실 것을 예고하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또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리라. 이것은 승천하신 후의 일이거든요. 따라서 보혜사이신 성령님을 이 땅에 보내어 주실 것을 예고하시는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이 말씀 이해되시죠? 어려운 게 없죠. 그런데 17절과 18절을 보시면 이 말씀을 현장에서 듣고 있던 제자들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말씀의 의미를 전혀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사실 주님의 말씀이 무슨 암호를 해독하는 사람이라든지 아니면 전문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 해석을 해야 알아들을 정도로 난해하고 이 배 꼬여있는 용어를 쓰신 게 아니에요. 굉장히 평범한 유대인이 다 알아들을 만한 일상 용어를 쓰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3년이나 제자 훈련을 예수님께로부터 직접 받고서도 못 알아듣고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이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사람의 지혜로는 영적인 일에 대해서 정말 무지하구나. 영적인 일을 사람 스스로 깨닫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구나. 이것을 여실히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한 번씩 그런 의문을 가질 때가 있어요. 이단들 중에서도 그 하나님의 교회, 안성홍 증인회라든지 JMS 같은 이단들은 참 논리도 없고 황당한 종류의 이단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이단들에 보면 박사 학위를 가진 똑똑한 분들이, 의사들이 빠져 있어요. 왜 그럴까?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사람의 지혜로는, 세상의 지혜로는 절대로 이 영적인 일을 스스로 깨달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제자들도 성령께서 오시기 전에는 스스로 이런 영적인 일들을 깨달을 힘이 없다는 것을 주님이 여실히 드러내고 계시는 거죠. 하지만 주님은 제자들을 이런 형편 가운데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고 19절부터 말씀을 주시는 것은, 성령님은 또 다른 보혜사라고 했죠. 그렇다면 원조 보혜사가 계시는데 그분이 누구시다? 예수님. 원조 보혜사로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풀어주시면서
계시는 동안에는 제자들을 돕고 계시는 거예요. 그 풀어주시는 말씀 속에서 이제 성령이 오셨을 때에 주시는 축복, 기쁨입니다. 이 오늘의 핵심은 기쁨이에요. 이 기쁨에 대해서 주님이 풀어주시는 내용이라고 이 말씀을 이해하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성령이 오셔서 주시는 기쁨이 어떠한 것인가, 우리가 함께 귀를 기울이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령께서 오셔서 주시는 축복인 기쁨, 그 첫 번째 기쁨의 특징은 말씀을 깨달음으로부터 오는 것이다. 말씀을 깨달음으로, 진리를 깨달음으로부터 오는 기쁨이다. 이 점을 여러분 염두에 두시길 바랍니다. 함께 이제 20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자, 함께 읽은 말씀 전반부에서 주님은 제자들이 애통하는 반면 세상은 기뻐할 순간이 곧 도래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우리가 16절에서 본 것처럼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라고 말씀하신 데서 알 수 있듯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두고 사람들이 보이는 두 가지 반응입니다. 예수님께 속한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체포되어 정죄를 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에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큰 슬픔에 사로잡혀 애통할 수밖에 없는, 곡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이들은 아직까지 이 십자가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 슬픔은 더더욱 극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에 세상은 크게 기뻐한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 세상은 누구에게 속해 있습니까? 마귀에게 속해 있고 예수님을 미워하니까 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는 기뻐하고 축제를 벌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지만 20절 후반부에서 계속해서 보듯이 이 두 가지 반응은 놀라운 반전을 맞을 것이다. 특히 예수님께 속해 있는 제자들의 이 근심과 큰 애통은 놀라운 반전을 맞이하여서 큰 기쁨으로 바뀐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해산을 앞에 두고 있는 여인이 이제 아이를 낳기 전에 보면 두려움이 오죠. 근심이 오죠. 고통 때문에, 아이를 낳아야 하는 고통 때문에. 하지만 아이를 낳고 나면 그 고통 언제 그랬냐는 듯이 그걸 완전히 까맣게 잊어버리는 것처럼 제자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조금 있으면 그 극심한, 세상이 다 무너지고 자신의 삶이 다 무너지는 것 같았던 그런 큰 슬픔이 변해서 큰 기쁨이 될 것이다. 22절 여러분께서 자세히 보시면 기쁨이 충만할 것이다. 그것도 잃어버리거나 빼앗길 수 있는 일시적인 기쁨이 아니라 어떤 기쁨이라고요?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기쁨으로 충만할 것이다.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기쁨으로. 자, 여기에서 이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다라는 이 말씀에서 우리가 떠올릴 수 있는 말씀이 하나 있어요. 요한복음 10장 28절과 29절을 보면 이 표현이 쓰인 흔적이 나옵니다. 우리 함께 말씀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자, 요한복음 10장은 예수님께서 목자와 양의 비유를 들어가지고 성도들과 당신의 관계를 묘사하시는 말씀이죠. 이 말씀에서 보면 성도가 예수님의 손에 있을 때, 하나님 아버지의 손에 있을 때 그 성도를 빼앗을 수 있는 자가 아주 없다. 따라서 누구도 빼앗을 수 없다. 이 표현은 자, 어디로부터 그 출처가 시작된다는 것입니까? 예수님께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그래서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이 기쁨의 출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 아버지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기쁨은 세상에서는 결코 찾아볼 수 없는 기쁨입니다. 오직 예수 안에, 하나님 아버지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이런 기쁨으로 충만하게 될 것이다. 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이런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어떠한 방법으로 이 일을 하실 것인가? 어떤 방법으로 이 기쁨을, 주님의 기쁨을 주실 것인가? 자, 함께 22절로 다시 돌아가 가지고 그 방법을 살펴보시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기쁨이 어떻게 해서 온다고요?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주님이 다시 제자들을 보심으로써 극심한 그 슬픔이 변하여 이제는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기쁨으로 충만하게 될 것이다. 자, 참고로 그 요한복음 14장부터 시작되는 이 다락방 강화에서 주님이 제자들에게 다시 오신다. 그리고 제자들이 주님을 다시 보게 된다. 이 표현들은 자칫 우리가 이 재림 혹은 부활로 여기기 쉬운데 안 그렇습니다. 성령께서 오시는 것을 가리키는 용어들이에요.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요한복음 14장부터 16장까지 다락방 강화 안에서 주님이 제자들을 보시러 다시 오신다. 그리고 제자들이 그 주님을 다시 보게 된다. 이 표현은 예수님의 부활이나 재림을 가리키는 용어가 아니라 어떤 용어라고요? 성령께서 오실 것을 표현하는 그 용어입니다. 이 문맥을 따라서 보면 그 용어예요. 그렇다면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이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동일하게 성령께서 오셨을 때의 일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오시면 제자들 안에는 굉장히 중요한 축복이 나타나는데 그 축복이 바로 기쁨이라는 거예요. 누구도 빼앗아 갈 자가 없는, 세상이 알지 못하는 그 기쁨이 성령이 오심으로써 성도들 안에, 제자들 안에 충만하게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자, 주목할 것은 이 부분이 이제 굉장히 중요해집니다. 여러분께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이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기쁨이 진리를 깨닫는 것과 직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진리를 깨닫는 것과. 기쁨은, 성령께서 주시는 기쁨은 진리를 깨닫는 것으로부터 온다. 여러분, 이 사실을 꼭 명심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과연 이게 성경이 분명히 지지하고 있는 말씀인가? 23절 여러분께서 보시면 머리 부분에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죠.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을 받고 있는 제자들의 상태가 어떠하다고 했습니까? 주님이 지금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실 것과 그리고 보혜사이신 성령을 보내실 것을 계속해가지고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반복해가지고 표현까지 점점 구체화시키시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도 제자들은 못 알아들었어요. 주님의 말씀을 깨닫지를 못했던 거예요. 이게 제자들 스스로의 형편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성령께서 오시면 제자들은 완전히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완전히 달라진다. 제자들 스스로 능력이 있어서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진리의 영으로서 그들을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가시니까, 성령께서 예수의 영으로서 예수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도록 인도해 주시니까,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전에는, 성령이 오시기 이전에는 주님이 말씀을 주시고 주셔도 못 깨닫던 이런 미련함에서 이제는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는 새로운 지각이 열린 사람들로, 세상이 알지 못하는 지각이 열린 사람들로 바뀐다는 거예요. 따라서 주님은 성령이 오시면 너희가 내게 다시 묻지 아니하리라. 왜?
성령께서 이제 진리 가운데로 계속 제자들을 이끌어 가시니까, 주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깨닫도록 그렇게 역사하시니까.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이 기쁨은, 성령이 오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은 진리를 깨달음으로써 얻는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리를 떠나서, 주님의 말씀을 떠나서 놀라운 기쁨, 세상이 알지 못하는 기쁨을 찾으려고 하는 것은 헛된 몸부림입니다.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성령께서 주시는 기쁨은 아무런 지각도 없이, 이유도 없이 그냥 얼굴에서 웃음이 떠나지 않는, 실실 웃는 그런 웃음이 아니에요. 그런 기쁨이 아니에요. 이 기쁨에 대해서 오해를 하면 극심한 슬픔이 이 성도에게 찾아올 때에 사랑하는 가족을 잃거나, 또 내 삶에 이전껏 경험하지 못했던 큰 이 고통이 와서 내 삶을 완전히 두려움으로 뒤덮어버리거나 이럴 때 뭐 그냥 웃는다는 뜻 아닙니다. 그럴 때에도 진실한 성도들이라도 눈물을 흘려요. 가슴을 찢는 것 같은 그런 고통을 겪어요. 어떤 때는 비명을 질러요. 그러면 기쁨이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주시는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이 하늘의 기쁨은, 주님의 기쁨은 슬픈 일 당했다고 그걸 잘 그냥 웃음으로 넘길 수 있는 그런 거 아닙니다. 슬픈 일이 오면 동일하게 웁니다. 고통이 오면 동일하게 신음하고 비명을 지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쁨은 성도 안에서 어떤 차이를 내는가 하면, 말씀을 깨닫게 하시기 때문에, 이 고통 가운데서 말씀으로 이 고통을 해석할 수 있도록 힘을 주기 때문에, 여러분, 환난 가운데에서 인내할 수 있는 힘을 주는 기쁨, 이해하시겠죠? 성도가요, 큰 인생의 어려운 일 만났을 때, 정말 울 수밖에 없는 일을 만났을 때 안 우는 게 그게 기쁨이 아니에요. 하늘의 기쁨이라는 게 그런 의미로서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깨달음으로 눈물을 흘리는 가운데에서도 이 어려움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유가 있겠지. 로마서 5장 3절과 4절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내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은 이 환난이 인내를 만들어내고, 이 인내가 연단을 만들어내고, 이 연단이 소망이 부끄럽지 않도록 이어지는 이런 은혜를 주시니까 그게 기쁨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큰 슬픔 속에서도 눈물을 닦고 일어나서 내가 주님 때문에 기뻐하겠습니다. 내가 주님 때문에 인내로 이 상황 속에서도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갑니다. 진리가 깨달아져요, 여러분. 우리 삶에 다가오는 큰 어려움을 만날 때 그 어려움을 그 진리의 빛 가운데에서 해석을 해낼 수가 있고, 인내로 그 상황을 견뎌나갈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예요. 성령께서 주시는 기쁨은 바로 이 진리를 깨닫고 진리를 통해서 상황을 해석하도록 빛을 주시는 기쁨.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이 슬픔을 당할 때에 간혹 그런 이야기를 저는 어렸을 때 한 번씩 듣곤 했는데, 그 장례식에서, 예수 믿는 사람의 장례식에서 부모님 돌아가시면 슬프잖아요. 특히 그 입관할 때라든지 하관할 때 보면 아무리 이 강심장이고 울음을 잘 참는 사람들도 그 순간에만큼 울음 터뜨려요.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를 봤어요. 예수 믿는 사람 천국 가는데, 천국에 대한 소망인데 왜 울어? 울어야 돼요, 울어. 예수님도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우셨는데, 그걸 왜 울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그럼 거기서 그냥 웃고 있게요? 그런 기쁨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그냥 얼굴에 웃음을 짓는 게 기쁨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리의 빛 가운데에서 환난을, 성도에게 찾아오는 환난을 해석해낼 수 있는, 이 환난을 통해서 주님이 나를 연단하고 계셔. 사망이나 생명이나 장래일이나 어떠한 것이라도, 어떠한 피조물이라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를 끊을 수 없어. 따라서 이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를 넉넉히 이기는 사람으로 나를 빚어가실 거야. 그러하기 때문에 슬픔 중에서도 입술을 열어서 주님, 내가 감사하기로 결정합니다. 이게 하늘의 기쁨이 만들어낼 수 있는 역사예요. 여러분, 이런 기쁨을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은 이유도 없이, 아무런 연고도 없이 그냥 얼굴에 웃음을 띠고 있는 그런 웃음 아닙니다. 진리가 깨달아짐으로 그 진리의 빛으로 내 삶을 해석하고 세상을 해석하는, 그래서 그 가운데에서 기뻐할 수 있는, 감사할 수 있는 이런 능력, 이 능력으로 여러분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모시고 있는 성도는 세상이 알지 못하는 훌륭한 지각이 열린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정말 세상에서 똑똑한 사람들을 볼 때 우리가 한 번씩 주눅이 들거나, 특히 내 분야에서 굉장히 똑똑한 사람들을 만날 때에 나도 모르게 저런 사람 앞에 오징어처럼 쭈그러드는 이런 느낌이 들 수도 있는데, 근데 성도는 그런 사람을 만나도요, 이런 자부심 갖고 있어야 돼요. 그냥 학문적으로는 쭈그러드는 것 같아도, 일반 지혜에서는 쭈그러드는 것 같아도, 하지만 나는 세상이 알지 못하는 훌륭한 지각을 성령께서 열어주신 사람이야. 여러분, 진리를 깨닫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기 시작한다는 것은 이건 놀라운 축복이에요. 세상이 알 수 없는 축복인 거예요. 거기에서부터 세상을 해석할 수 있는, 재해석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성도에게 있는 것이고, 따라서 성도는 환난 중에도 낙심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성령이 주시는 진리를 깨달음으로 말미암는 이런 기쁨이 여러분 안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기쁨으로 여러분께서 서 계셔야 돼요. 다음으로 성령께서 오셔서 주시는 기쁨, 이 축복으로서 주시는 기쁨, 어떤 기쁨인가 한번 따라 합시다. 기도 응답의 기쁨입니다. 기도 응답으로 인하여서 오는 기쁨이 성령께서 주시는 큰 기쁨이에요. 23절 내가부터 해가지고 24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자, 말씀에서 보듯이 주님은 성령께서 오셔서 주시는 기쁨이 기도할 때에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응답을 받음으로 이 기쁨이 충만해진다. 기도 응답이 이 기쁨의, 충만한 기쁨의 이유라고 말씀하십니다. 제가 이런 실수를 저질러 봤기 때문에 혹시라도 높아심에서 이 23절, 24절 말씀을 오해하지 마시라고 설명을 드리고 좀 지나갈게요. 이 말씀을 보면서 제자들이 이전에는 기도 안 한 사람처럼 여기시면 안 돼요. 지금까지는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제자들이 기도도 안 하고 살았던 사람들인가, 그런 의미로 주님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저만 이렇게 말씀을 과거에 오해했는지 모르겠는데, 제자들이 지금까지는 기도를 안 했는데 이제부터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기 시작해라, 이런 뜻이 아니고, 지금까지도 제자들은 기도해 왔는데 단지 지금까지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실 뿐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자, 지금 이 말씀을 주시는 게 예수님이 십자가로 구원을 이루시기 전이에요. 다시 말해서 죄 가운데 있는 인생이 하나님 보좌 앞으로 나아가도록
예수님이 중보자로서의 실제적인 역할을 하시기 전이라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제자들이 지금까지 기도를 하더라도, 하나님께 기도를 하더라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한 것은 아니었던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아직 중보자로서 예수님이 그 역할을 실제적으로 하시지 않기 때문에. 언제 그러면 이 역할을 하십니까?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부터인 거예요. 성령님이 오셔서 그 일을 하신다는 것을 증거하시는 거예요. 따라서 성령께서 오셨다. 이것이 무엇을 보여주느냐? 무엇을 보증해 주느냐? 이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유일한 중보자는 누구이시다? 예수님이시다. 예수의 이름으로, 성령이 오셨을 때부터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는 것은 이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요, 유일한 중보자가 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예수의 이름 외에 천하 어떠한 이름도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을 열어줄 수 없고 오직 예수 이름만이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고 진리이고 생명의 이름이다. 예수님 떠나서는 누구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다는 것을 성령이 오심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바로 그러한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달리 표현하자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으면 기도 응답이 될 수가 있다 없다? 없다는 것입니다.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하리니, 이 성령이 오셔가지고 예수의 이름으로만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고 예수의 이름으로만 하늘의 영광스러운 응답이 우리의 것이 된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기도 응답도 예수님의 이름이 보증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들으시는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진짜 여러분 믿습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진짜 모든 기도의 응답을 받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 잘 짚고 넘어가야 돼요. 예수의 이름으로라는 문구를 달기만 하면 그렇다고 해가지고 또 이제 기도 끝날 때 우리 대한민국의 전통처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거 또 빼고 이러지는 마시고 예수의 이름으로라는 문구를 넣기만 하면 하나님이 꼼짝없이 붙잡혀가지고 뭘 구하든지, 여기서 뭘 구하든지라는 것은 내가 정욕으로 구해도 욕심으로 구해도 남이 피눈물을 흘리게 되는 일을 구해도 하나님이 다 들어주신다, 뭐 이런 뜻일까요? 절대로 안 그렇습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예수의 이름을 함부로 사용하는 것은 자판기에다가 예수의 이름이라는 동전을 넣고 내가 원하는 음료를 뽑아내겠다는 것과 똑같은 것이에요. 예수의 이름을 오용하는 것이에요. 그것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 여러분, 이름이라는 것은 그 이름을 가진 사람을 보여주고 그 사람의 뜻을 대변하는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 그것은 예수님의 이름의 명예를 위해서 기도한다. 예수님의 뜻을 구하면서 기도한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제자들에게 오신 성령님은 누구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분입니까?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면서 누구의 영광을 나타내신다고요?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분이에요. 그래서 성령께서 오셔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 이 말은 이제는 예수님의 이름의 명예를 위해 기도하라. 예수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기도해야 될 진정한 예수의 이름으로 드리는 기도는 예수의 이름의 명예를 위해 그분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라는 것이에요. 성령님은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예수님의 명예를 나타내시는 분이신데 이런 기도를 하나님이 거절하실 수 있을까요?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드리는 모든 기도는 하나님이 응답하실 수밖에 없어요. 우리 편에서 이걸 오용했을 뿐이지. 예수의 이름으로 드리는 기도는 하나님이 응답을 주실 수밖에 없어요. 이 정상이에요.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다 주시리라. 예수의 이름이라는 문구를 넣어가지고 우리의 욕심을, 이기심을 구한 게 문제이죠. 예수의 이름이라는 동전을 하나님이라는 자판기에 넣어가지고 내가 원하는 그런 소원 이루어주세요. 하나님을 진이로 만들어버렸잖아요. 이런 기도를 왜 응답 안 하시냐고. 안 해주시는 게 감사한 거예요. 그런 기도를 다 들어주셨다가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시편 기자가 광야 출애굽한 이스라엘을 설명하면서 그런 표현을 쓰거든요. 그들이 구하는 것을 들어주셨을지라도, 이전 번역이 참 실감납니다. 그들의 영혼을 파리하게 하셨도다. 욕심대로 들어주시니까요, 받는 입장에서는 고기를 주세요. 고기를. 이 광야에서 이 만나라는 이런 음식만 맨날 먹게 하고, 애굽에 있을 때는 그래도 우리가 부추와 파도 먹고 고기도 먹었는데 고기를 아니면 애굽으로 돌아가 버릴 거예요. 이러니까 하나님께서요, 메추라기를 한 달 동안이나 주셨잖아요. 모세도 처음에는 이걸 어떻게 이 많은 백성들을, 여자와 아이까지 합치면 한 200만 되는 그런 사람들을, 그것도 광야에서 매일 고기를 먹게 하실 수 있을까? 모세조차도 잠깐 의심했었거든요. 근데 여호와의 손이 왜 짧아졌느냐? 매일 먹도록 주셨죠. 근데 그게 그들에게 배는 만족시킬지 몰라도 영혼은 파리하게 하셨도다. 자기의 이익을 위해 가지고 하나님을 함부로 이용하는데 응답된다면 두려운 일입니다. 재앙이 아니라 영혼이 파리해져 가는, 영혼이 시들어가는 지름길을 걷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구한다는 것은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되는 게, 예수의 이름만 갖다 붙여가지고 내가 원하는 걸 구한다는 뜻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의 명예를 위해서, 그분의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사모하면서,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응답하실 수밖에 없고 시간적인 차이는 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오늘 재림하게 해주세요, 주님 재림하시는 것이 주님의 당연한 뜻이지만 오늘 재림하게 해주세요 한다고 오늘 재림하실까요? 때가 되어야 오시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구한다고 해가지고 내가 원하는 시간에 주님 재림 못 맞춰요. 그래서 시간적으로는 때로는 주님이 우리 평생에 걸쳐서 계속 기도하게 하실 수도 있어요. 하나님 뜻이라도, 주님의 뜻을 이루고 주님의 이름의 명예를 위한 것이라도. 사실 저희가 항상 그 요일별로 새벽에 기도하고 있는 제목들이 있습니다. 월요일 같은 경우는 이 나라를 위해서, 특히 한국교회의 회복과 부흥을 위해서. 목요일 기도회를 할 때마다 이 문제를 두고 수요일마다 계속해서 합심해서 기도를 해요. 저희 교회뿐만 아니라 한국교회 그렇게 기도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회복과 부흥이라는 것은 요원해 보이기만 합니다. 한국교회의 미래를 이야기하는 분들은 향후 10년은 교회가 버텨야 할 시기다. 500명 이하의 작은 교회들은 문을 닫는 교회들이 속출하게 될 것이고, 큰 교회는 이 돈이라는 이익에 뭉쳐있는 면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유지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이게 한국 교회를 예측하고 있는 미래학자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여러분 부흥이 오기를 기도하지 않아야 될까요? 하나님의 뜻이라도 우리는 언제 이루어질지 몰라도 끝까지 기도하면서 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더디게 주신다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기도를 거절하실 수가 없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드리는 기도는 반드시 응답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드리는 모든 기도가 응답된다, 이 말을 잘 이해해야 되는 거죠, 그죠? 그리고 그런 진리가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때 성도 마음에는, 여러분, 진리가 이루어지는 걸 볼 때 세상은 이게 안 되는데 성도 마음에는 기쁨이 올라와요. 진리가 이루어지는 걸 보면 성도 마음은 기뻐요.
세상이 모르는 기쁨이에요. 세상은 자기가 원하는 소원이 이루어지고 자기의 이익이 채워질 때에 기뻐합니다. 아무리 이타적인 사람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인류를 위해서 공헌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결국 그 속에 있는 기쁨은 자기의 이기적인 욕망이 들어있는 것이 세상의 기쁨의 특징이에요. 그런데 성령을 받은 성도는 진리를 따라 구하면서 그 진리가 이루어지는 것을 삶 가운데서 볼 때에, 세상 가운데서 볼 때에 그로 인한 기쁨이 밀려오는 사람들이에요. 세상이 모르는 기쁨이에요. 여러분, 이 기쁨을 알고 계십니까? 이게 성도만이 알 수 있는 기쁨이에요. 진리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진리와 함께하는 기쁨. 진리를 구하기 때문에 그 진리가 이루어지는, 기도 응답으로서 진리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기뻐하는 기쁨. 이게 성령께서 주시는 세상이 모르는 기쁨. 누구도 흔들 수 없는 기쁨이에요. 그리고 이 기쁨은 반대로 여러분께서 이 기쁨의 실체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 반대적인 면도 설명을 해야 돼요. 시편 119편에서 보여주듯이 불법이 성행할 때에 이 성령께서 주시는 기쁨은 슬픔으로 표현됩니다. 거룩한 분노로 표현됩니다. 불법이 성행함으로 내 눈에서 눈물이 시냇물같이 흐르나이다. 이게 기쁨의 다른 얼굴이에요, 여러분. 진리가 이 땅 가운데 짓밟히고 예수의 이름이 짓밟히는 것을 볼 때 성도 속에 거룩한 분노, 진리가 세워져야 하는데 그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애통하며 눈물 흘리는 것, 이게 성령이 주시는 기쁨의 다른 얼굴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의 기쁨은 단지 얼굴에 웃음을 잃지 않는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리가 무너질 때 분노하는 거예요. 불법이 판을 칠 때에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주님의 이름이 과연 어떻게 되시는 겁니까? 이 기쁨인 거예요. 그게 하늘의 기쁨인 거예요. 여러분, 이런 기쁨으로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기쁨은 바로 진리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이 그 응답을 보면서 기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 기쁨은 기도의 응답으로서 더욱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전이 아닌 곳에는, 죄와 더러움으로 오염된 곳에는 성령께서 오실 수가 없습니다. 성령을 모셨다는 것은 죄 사함을 받고 성전이 되었다는 증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피를 흘려서 우리 죄를 사하시고 승천하셔서 성령을 보내심으로 우리를 무엇으로 삼으셨다고요? 성전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전은 어떤 특징을 가져야 되는가? 예수님이 성전을 정화하시면서 이렇게 성전을 가리켜 말씀하셨죠. 따라합시다.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성전은 기도하는 집입니다. 우리가 성전이 되었다면 기도는 우리의 특징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의 명예를 위하여, 그분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보기를 위하여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할 때에 하나님의 응답과 진리가 이 땅 가운데 우리 삶 속에 이루어지는 것을 보는 그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일어나고, 그 기쁨은 불법을 볼 때에 눈물을 흘리고 분노하는 거예요. 이런 기쁨으로 여러분 안에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성전으로서 진리를 구하면서, 진리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구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의를 위하여 살아가는, 진리가 이루어질 때 정말 성도는 행복해요. 그런 진정한 하늘의 행복이 충만한 성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성령께서 오셔서 주시는 축복으로서의 이 기쁨, 이 기쁨이 어떠한 것인가를 보았었죠. 첫 번째로는 이 기쁨이 무엇으로 오는 것이다? 진리를 깨달음으로부터 오는 것이다. 진리가 깨달아져야, 성령께서 진리를, 지각을 열어서 진리를 깨닫게 하실 때 그 진리의 빛으로 세상을 재해석합니다. 그때 오는 기쁨, 환난도 이겨낼 수 있는, 인내할 수 있는 기쁨. 두 번째, 어떤 것으로 오는 기쁨이라고요?
기도의 응답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드리는 기도의 응답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이름의 명예와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한다는 거라고 했죠. 그래서 진리가 이루어지는 것을 볼 때 성도 안에는 충만한 기쁨이 오는 거예요. 이런 기쁨으로 여러분 안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송가 182장 함께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